광복절은 아직 멀었기는 멀었는데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에 굴복이 돼가지고 아주 압박을 받으면서 36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이 광복절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용기 있는 의병들이 있었고요. 또 미리 준비해서 싸운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10년 한일합방 때는 용기 있는 자들이 많이 없었고 준비한 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참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참된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참된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텐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참된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참된 용기를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구절이 결론인데 결론이 뭐냐면 참된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승리를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절 한번 보셔요. 구절에 보면 구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된 용기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이제 승리를 보증해 주신다 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신명기에서 여러 번 들으셨죠. 인메카 여호와 엘로헤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영어로도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승리를 보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도 어떨 때는 손을 놓고 갈 때도 있어요. 돌아봅니다. 엄마가 따라오는지. 엄마가 함께 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뒤돌아봅니다. 제가 한번 손자를 데리고 나가보니까 가다가도 할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할비 또 앞으로. 할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안전하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실 때는 네가 참된 용기를 가지고 전쟁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전쟁은 승리한다. 승리를 보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참된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니 그 쉽게 말하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늘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뭐부터 하죠? 걱정부터 하는 겁니다. 또 뭐부터 하죠? 불평부터 하는 겁니다. 뭐부터 하죠? 포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거야. 힘들어.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용기.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최고의 상태다. 최고의 상황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메카 예호와 엘로헤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또 좀 더 붙여주셔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참된 용기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또 가르쳐 줄게. 다시 말하면 지시해 줄게. 뭘 좀 알려줄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스포츠의 고수들이 한 수 지도하는 거 보통 뭐 영어로 원 포인트 레슨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할 때도 제가 알기로도 제법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우리 같이 좀 오래 친 사람들은요. 코치님 내가 이 발리가 좀 어려워요. 그럼 발리 하나 배우는데 좀 돈을 좀 많이 줘야 돼. 저는 서비스가 잘 안 돼요. 그럼 서비스만 배우기 위해서 또 돈을 줘야 돼. 그것처럼 우리가 나보다 더 뛰어난 감독이나 코치에게 그 한 수를 지도받는 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참된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 요소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한번 보십시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미 명령한 그 율법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가르쳐 주시겠다. 내가 이미 모세에게도 계속 가르쳤고 또 그 모세가 네게도 가르쳤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그 율법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겠다. 네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계속 좌로나 우로나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 여러분 보면 여기 치우친단 말 히브리어 타수르인데 치우친다. 타수르 원뜻은 찾아보면 도라스다 이런 뜻이에요. 도라스다. 도라스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너는 율법으로부터 여기 이제 사실은 그 히브리어 본문에 민면노라고 단어가 있는데 번역을 옳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셔서 그것까지 번역하면 너는 율법으로부터 우측으로나 좌측으로나 돌아서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돌아서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혹시 이게 뭔가 좀 너무 이 중용의 도리를 취하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면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을 딱 해버리면요. 율법으로부터 돌아서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율법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다시 말하면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여러분 그 7절에 나오죠. 마지막에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참된 용기를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줄게. 계속 내가 지시해 줄게.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나. 여러분 형통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형통하다. 또 실제로 영어 성경 보면 you may be successfu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공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참된 용기를 가지면 내가 형통하다, 성공하다,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행보, 다시 말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의 행보가 이게 꽃길이 아니잖아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율법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면 네가 형통할 거다. 네가 성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지고 참된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영안이 열렸을 때 바라보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비록 고난의 행보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행보일 것이다.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도 바울로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감옥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비록 감옥 안에 갇혀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상태, 그게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걸어가야 될 그 행보, 그 걸음이 이게 꽃길이 아니거든요. 꽃길이 아닌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참된 용기 가지고 전진하면 네가 형통할 거야. 네가 뭔가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비록 고난의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기쁠 거야. 그 길이 행복할 거야. 그 길이 뭔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기쁨의 행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용기를 가져야 승리도 보장해주고 참된 용기를 가져야 계속 가르쳐주기도 하고 결국은 형통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해주신다.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되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당신 정말 위대한 장군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 땅 우리에게 차지하도록 당신이 앞장서 주었다. 고맙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용기를 가진 자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당신이 앞장서서 용기 있게 전진하니까 우리는 따라왔는데 결국은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참된 용기. 제가 왜냐하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 표현들에서 그걸 묶어서 제가 참된 용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참된 용기를 좀 가져라.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성도들아, 참된 용기를 가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건데 참된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담대하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담대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담대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러니 우리가 참된 용기를 가져야죠.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참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할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모세로부터 수련을 받았습니다. 모세, 그죠? 메사레트 모세의 수종자로서 계속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모세로부터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지도자가 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참된 용기를 가지라 계속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참된 용기라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맞닥뜨리면 그때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낙심부터 먼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복습을 넘어서서 예습으로 나가야 된다. 결국은 복습을 넘어서서 예습으로 갈 때 그 학생은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다. 운동도 재밌게 할 수 있고, 예능도 재밌게 할 수 있다. 복습을 넘어서 예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준비한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는 일에도 준비해서 전쟁을 하고, 항상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 그러면 여러분에게 늘 자주 말씀드렸죠. 이순신 장군 늘 생각합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봤는데, 역시나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은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였어요. 준비하니까 그 마음속에 뭡니까?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준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참된 용기란 것은 준비를 동반한 거다. 여러분과저도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 않습니까? 늘 들으면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한 자가 참된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첫 게임에 승리하는 바람에 지금 온 국민들이 기분 좋게 지금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에 이제 좀 강호 멕시코와의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다가 이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축하 공연을 하는데 한국 가수가 나왔더라고요. 재미교포 이재 키가 큰 재미교포 이재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월드컵 공식 노래가 DNA거든요. 이 DNA를 영어로 부르는데 이 이재가 후반부에 가서 한국어로 부릅니다. 이렇게 제가 가사를 좀 적어왔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 이렇게 쫙 나갑니다. 한국어로 막 부릅니다. 그 이재가 누군가? 이재가 이 원래 아이돌이 되려고 12년 동안 아이돌 훈련을 받았어요. 아이돌 그룹 알죠? 그리고 여러분 소녀시대하고도 연습하고 했는데 12년 만에 결론이 뭐냐면 넌 안 되겠다 하고 탈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돌이라는 게 요 외모도 중요하고 목소리도 중요하고 이게 몸 동작도 중요한데, 이 이제는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 보셨어요?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키도 크고 덩치가 너무 크니까 아이돌로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허스키 합니다. 저처럼. 이제는 이 음이 좀 낮은 거예요. 요 아이돌은 좀 음이 좀 탁 튀면서 발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기획사상, 너는 이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올 정도로 열심히 해서, 너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아이돌은 안 돼. 이렇게 내가 12년 만에 탈락이 됐어요. 그때가 24살 땐 그런데. 그 낙심해서 이제 탁 집에서 낙심했는데 2살 많은 오빠가, 이제야 꼭 노래만 있냐? 세상에 작곡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가 그때부터 작곡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작곡을. 그래서 우리가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지금도 미국, 영국의 그 노래 차트에 계속 이제 노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작곡을 계속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오늘 이번에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노래까지 부르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게 참된 용기라는 게 준비가 필요하다. 그냥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되고, 좀 일찍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가 아이돌 그룹 12년 훈련 받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들어가고 가장 제일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탈락은 시키면서도 그래도 너는 뭘 해도 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계적인 작곡가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빌보드 차트 계속해서 지금 47주네 47주. 여러분 이게 한 주에 오르는 것도 힘든데 47주 계속 그 차트에 오른다는 건 이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참된 용기는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준비할 때 이 용기가 절대적 힘을 발휘하는데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이러면 사랑은 모든 걸 정복할 수 있고요. 인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집니다.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그 단어에 적합하게 제대로 준비하기만 하면 절대적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용기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참된 용기를 가져다 주는 일에 아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하는 이 내용을 하면서 계속 율법으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용기라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빛을 계속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 빛을 비추어 주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다. 이게 정확하다. 이게 맞다. 이게 바르다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진리다. 이건 바르다. 옳다. 그래야 용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열어보십시오. 8절. 이제 8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외울 요절이 8절입니다. 1장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8절이 우리가 외워야 될 암송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로 야무시 로는 부정하는 말이거든. 로 야무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 입에서 계속 율법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우리 주일 학생들 이제 주일마다 암송하는데 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니라도 이 주일이라도 어쨌든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로야무시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좀 말을 네 입에 달고 있어라.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말이죠. 다른 대화도 하지만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이 좀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게 암송이다. 암송을 성경 구절 59절, 109절, 159절, 209절, 309절, 409절, 509절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또 나이가 어릴수록 암송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어릴 때 암송해 놓으면 또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암송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은
우리 유치부, 영아부, 초등부 암송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도 지금 잘 돌아가죠. 머리도 깨끗하죠. 지금 암송해 놓으면 계속 그 암송 구절이 평생을 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로 야무시해라. 떠나지 말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 묵상하단 말은 또 다시 하기타란 히브리어 단어는 뜻을 찾아보면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 생각한다 뜻이잖아요. 생각하는데 생각한다는 말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린다. 중얼거린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묵상한다, 중얼거린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라. 계속 중얼거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여기도 보면 번역에 이제 좀 아쉬운 게 레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번역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해라. 이런 뜻도 됩니다. 연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묵상하면서 중얼거려서 결국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셔야 내가 가지는 이 생각이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참된 용기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지금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불확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결국 지켜 행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통한 빛을 비춤 받으니까 이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정확하고 바른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남에게 도움되는 일이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일이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의를 세우는 일이다. 내가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이 남북전쟁을 이끌 때 승리하게 될 때 원래 링컨이 이끄는 그 북부군은 이 열세였습니다. 남부에 비해서 열세였는데 그가 승리하게 됐죠. 이유가 뭡니까? 에이브람 링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 군인들의 수는 열세였지만 링컨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국무회의를 지도할 때마다 일이 막힐 때마다 장관들 보고 기다리라 그러고 기도하라도 기도하고 다시 나와 또 회의하고 결국은 뒤집어서 승리하게 되고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겨야 참된 용기가 있는 거죠. 그 참된 용기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참된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용기만 가지면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수씩 한 수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오신 것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수 지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 있게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물리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